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은혜와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8장 29절에서부터 35절 기드온의 마지막과 그 아들 아비멜렉의 등장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기드온이 그 마지막에 참 아쉽게도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영위해야 될 것인가? 내 삶에서 정말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문 먼저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를 마치고 아비멜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비멜렉 이야기와 기드온 이야기를 하나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은 이 기드온 이야기의 끝부분 그리고 아비멜렉의 서두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결국 기드온이 죽고 아비멜렉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드온이라는 그 엄청난 영광을 누린 사람이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기드온 이야기 하면은 통쾌한 승리의 이야기라고만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보통 기드온 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이름 아닙니까? 근데 사실 기드온은 자기 말년에 이스라엘을 큰 혼란 가운데로 몰아넣었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기드온이 아내가 많습니다. 여룹바알이라는 이름도 있고 기드온이라는 이름도 있죠. 그리고 아내가 많고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고 아들을 많이 낳고 여룹바알이라는 이름과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각각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요, 전형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여룹바알이라는 명칭은 마치 애굽의 파라오 또는 로마의 카이사르 또는 러시아의 짜르 그런 이름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왕직을 표현하는 명칭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이 둘이죠. 그리고 많은 아내와 많은 아들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세겜에는 첩도 있어서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아비멜렉, 아브 하면은 히브리어로 아버지고요. 아비 하면 나의 아버지거든요. 멜렉 하면 왕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왕이다? 그럼 나는 왕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창세기에서 블레셋 지역을 다스리는 그랄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어요. 이 역시도 마치 바로나 짜르나 카이사르 하는 이름과 같이 왕직을 표현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던 이름이라고요.
그러니 기드온은 이름만 왕이 아니었을 뿐, 말로만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했을 뿐, 실제로는 완전히 왕이었던 거예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 표현 역시 왕의 죽음을 묘사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러니 기드온이 왕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주변 이방민족의 왕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재앙의 씨앗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재앙의 씨앗이죠. 아비멜렉. 이후에 9장부터 나옵니다마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대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첩이 있고 아내가 많고 이건 전부 다 왕들이 해서는 안 되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을 심각한 혼란으로 몰아가고 만 것이죠. 신명기에 왕이 세워지면 왕은 뭘 하면 안 됩니까? 말을 많이 두면 안 되고 아내를 많이 가지면 안 되고 돈을 많이 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라는 명칭은 취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걸 다 가졌거든요. 그러니 결국 이스라엘이 큰 재앙 가운데 빠지고 만 것입니다. 사실 33절부터는 아비멜렉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32절까지가 기드온 이야기고 이제 아비멜렉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왜 여호수아가 등장할 때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것과 비슷하죠. 여기에 아비멜렉이 등장하는데 아비멜렉이 등장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바알 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다고 되어 있어요. 바알 브릿, 바알 하면은 주라는 이름의 뜻인데 신의 이름이고 브릿 하면은요 언약이란 뜻이에요. 언약의 주. 근데 언약은 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실 때 언약의 주로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언약의 바알도 있나? 이상하죠?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바알신 신앙이 혼합돼 가지고 또 하나의 새로운 신앙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존의 바알 신상을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식으로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혼합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여하튼 이 바알 브릿이라는 것이 자기들의 신이 되어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호와 한 분만 섬기라고 하는데 바알도 섬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을 섞어버리는 거죠. 섞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지만 그 바알이 우리 조상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오염되고 이렇게 혼합된 신앙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아요. 자,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고 또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아서 이제는 과거가 완전히 다 잊혀진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자기가 살아 있을 때까지만 영화를 누렸을 뿐이에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사실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큰 영광을 누렸지만 결국 그 말년에 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몰락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그 아들 때로부터는 그 영화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솔로몬의 황금 방패가 다 빼앗기고 놋 방패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아들들을 두고 왕처럼 형통했지만 그게 전부 다 그가 살아있을 때까지만이었다. 그리고 그가 죽자 그의 모든 후손들이 대재앙을 맞이하고 말았다. 결국은 이 70명의 아들이 다 죽잖아요. 한 명 남기고, 요담이라는 그 아들 한 명 남기고 다 죽습니다. 이 비극,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을 때의 그런 비극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통치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겸손히 그분만을 섬길 때에 확보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기드온처럼 말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종일 뿐이다, 말로만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가진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기드온과 같이 그 기존에 얻었던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혹시 나는 내 인생의 왕이 되고자 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드온처럼 겉으로만 겸손한 척하고 은혜를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이기적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또는 우리 교회의 왕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것으로 삼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이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해 줘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에 그저 감사하며 자족하며 늘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높이고 더 많은 것,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다스리는 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이, 이 땅을 다스리는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기드온이 그 아비멜렉과 같은 자녀를 두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주님, 이 땅에 전쟁의 소식들이, 전쟁의 위협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으며 질병의 문제가 끝나지 아니하고 또한 사회적으로는 갈등과 분열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먼저 교회가 저들에게 소망을 던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참으로 주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을 막아주시고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바대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